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천년왕국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땅이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계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첫사랑 처음 믿음을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예배하고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유럽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들 그냥 처음 사랑대로 다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여주여만 하지 아버지 뜻을 예면하고 그냥 열심은 있으나 자기의 의를 내고 그냥 놔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 땅을 그냥 내비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금 한국의 교회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일을 하시듯이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저는 10살 전에 너는 배워서도 안 되고 안 배우면 병이 될 것이다. 그를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문학도 안 가봤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씀으로다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들어 쓰시는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74년도였습니다. 74년도인데 교회를 뭐 이렇게 저 아픈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지런히 나가는데 다리 건너 물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여. 그랬더니 200호가 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가시덤불을 하나씩 안 하다가 교회에다가 세워주시더라고. 그걸 보이고 집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주기 전에는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성전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을 반석에다가 앉혀놓으면은 반석이 되고 반석 터에다가 앉혀놓으면 그래 그 가시덤불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엉클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전도를 하다가 반석에다가 놓으면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터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나 자신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안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은 도무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여주여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19절에 반석을 천국 열쇠를 맡겼잖아. 아멘.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지금 믿는 자들이 베드로라 한다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맡겼으면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완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더 좀 각성해야 되고 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마가복음 이제 1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이제 교회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관리를 못하고 자기 마음도 관리를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아니 유럽으로다가 성교를 가라 그래요. 2번을. 그래서 이 늙은이가 어떻게 유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유럽이다. 아 그러면 한국도 유럽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의 33장을 가서 전해라. 파수꾼들을.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다 파수꾼이 돼가지고 아멘. 세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제사장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근데 다 돼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파수꾼이 돼야 돼요. 추수꾼이 돼야 돼요. 추수꾼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마당만 밟고 그냥 형식으로 교회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주 철저한 주님의 의를 이뤄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철저로 둔한 내 영을 깨우쳐달라고 아주 철저로 회복해야 돼요. 아주 철저 복종해가면서 아이고 그냥 속이 답답한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지 못하니까 그 일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천국 열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를 않으니까 반성을 3번을 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복음,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는 전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좀 찾아주세요. 예수를 21장. 일절이요?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네, 끝까지 읽어요? 네. 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를 대적하여 내 칼자비에 떼어 의인과 악인을 내가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아멘. 그냥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자야 너는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로 해놔도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말을 하라. 지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6절에 인자야 너는 탄식하며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 목전에서 아주 애통하면서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안 해도 돼. 그냥 애통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9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으니까 칼이면 성령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지어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죽하면 울어, 오죽하면 울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타고 내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예수 그냥 형식으로 믿고 그게 끝나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이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14절을 읽어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성벽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을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이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중생케 하는 데라고 14절에 그랬더니 중생케 하기 위해서 칼을 3번을 거듭 찌우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깨닫도록 얘기해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대리로 전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이 여기 이렇게 온다는 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평화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거거든.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아멘. 그 일을 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 예수겔 33절 그게 지금 다 칼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팔을 불어가지고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내야 돼요. 아멘. 그 일을 하려면 지금 시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짠 정신을 갖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난 목사님이 이종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해가면서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참되게 해주실 걸 믿고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멘. 뭐 혼자는 지금은 현재 이제 3 사람이 모였잖아. 마태복음 18장
보면 19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나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함께 해주신다.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형제분은 지금 이렇게 오셔서 감사한데 더 앞으로 나이도 젊으시고 큰 일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아멘. 다시 창조하시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 아멘. 그걸 믿으시면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6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모신 성전인데 내 몸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의지해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지만 안 하면 내 화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알고 나만 그냥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죄인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 같은 4절 그런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부활하는 거야. 그냥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절이 뭐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시면 돼. 응?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야 돼. 나이가 먹었던 젊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다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서 어떤 예수님을 드려주기 위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교회를 제가 세워놓고서 교회를 세워놨으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잖아. 이 성경을 가지고 집집마당 환자 있는 집에 병원마당 집집마당 성경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74년도이니까 제가 젊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젊으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역사를 하시는데 74년도이니까 얼마나 그때는 연탄 떼고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연탄을 많이 뗐잖아요. 그 연탄 공장 사장이 그 성경을 사정하면서 그 불교 조계장이 일어나서 스님하고 연탄 공장을 하는데 전도를 했죠. 스님, 지금 나라 이 마을이 다 여자들이 맨날 숲상 두드리 가면서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살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두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주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세우고 놨으니까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란다고. 스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 연탄 공장 사장님을 성경을 사정하면서 3년 동안을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3년 만에 이틀을 두고서 백혈병 그러는 거예요. 이틀을 두고 백혈병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잖아. 저는 입으로 나오기만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부인 사장님 사모님이 이제 저 집에 오셨더라고. 아니 백혈병 소리가 이틀을 두고 예언이 나오는데 우리 영감을 백혈병을 줄래나 나를 줄래나 백혈병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얼굴이 펄 쳐다보더니 자기 남편이 사장님이 아파가지고서 병원을 가니까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백혈병이 왔는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느냐고, 얼굴이가 빨개졌다 시퍼러졌다 막 그냥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무법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자녀 만드시려고 징계하시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참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상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마음문을 열어라,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20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다. 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을 고역하고 믿지 않으면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 3년 만에 아주머니 우리 집을 그 사장님이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사장님이 아주머니가 저를 3년 만에 이기셨습니다.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님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3년 만에 교회를 나오시니까 그 사장님이 나오시니까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그 유지들이 다 협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요. 안 전하면 알자가 없다 그랬잖아. 아까 예수가 33장에 우리가 안 전하면 그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성경 가지고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요. 말씀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라서. 뿌리 없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 4장에. 그래요. 야고보서 이제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은 건 남자들이 지금 다 기갈이 걸려 있잖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만 댕기가도 되는 게 아니야. 영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교회만 하려고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이 바뀌어야 돼. 육신으로 인본주의로 이기주의로 살던 게 이타주의로 신본주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 없이 그냥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이사야 1장에 마당만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팔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 영혼들을 살리려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이제 교회 갔다 오면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형식으로 믿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에녹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피조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지금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야. 살아서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요 일시 평안이 아니요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5학년짜리 남자애가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눈사람을 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그 다리를 다친 거를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얻고 저 집에 왔어요. 애 다리를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면은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요한복음 그런 말씀을 보셔야 돼. 요한복음 4장 48장 보시고, 요한복음 4장 48절. 4장 48절.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그 아이가 요 구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거든. 표적을 봤으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병도 그렇고 가지각색 내 영이 바뀌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바꿔야 돼. 성령으로 바꿔야 돼. 말씀으로 바꿔야 돼. 육으로 사는들. 그런데 또 머시매 하나로 또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아프다고 며칠 후에 또 애를 얻고 또 한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도 금방 나. 74년도에 그렇게 한 거가 지금은 몇십 년 됐잖아. 그때 아무게 내 아들이 가서 그렇게 다리 아픈 걸 나 아까 주고 왔잖느냐고, 그 구절이 몇 구절이냐, 어느 구절이냐 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이요. 어느 권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다가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아주 그냥 놀랍게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 병도 하나님이 뭘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을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 아까 에스겔 3장 33장 그걸 안 하면 내 손에서 피를 찾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픈데 전해주지 않으면 내 손에서 피를 찾는다 했으니까 오늘은 내 차례다 하려도 제가 멀쩡하던 사람이 저거 꺼놨는데도 왜 울려? 그랬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맥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내가라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맥박이 안 오르니까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 큰 병은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갈래요. 그러니까 안 가면 어르신 돌아가십니다. 이제 원장님이 그러세요. 아유 그래도 안 갈래요. 안 가면 돌아가십니다만 자기들이 홍내가가 지금 즐근다는데 자기들이 119를 불러가지고 나를 태워가지고 일산 큰 병원으로 나를 데려가서 응급실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아 그러는데 응급실에 갖다 놓는데 그 병원에서 병원으로 보내준다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여기 들어앉아서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집중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적으셔야 돼요. 시편 103편 1절. 백삼편 1절. 백삼편 2절이요?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함의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 이거요? 야 그냥 그렇게 해서 거기 아무튼 이건 다 읽어도 되는 거지만 그냥 이래서 우리가 요 구조를 생각하고 내가 여기 들어놓아서 있을 사이가 어딨어. 지금 각 가정에 모두가 다 환자뿐인데 건쳐준다는 얘기야 이게. 응급실에서 나를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돈 5만원만 받고 그냥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응급실에 와 있다. 그러니까 쫓아왔어요. 차를 가지고. 그러는데 병이 있으니까 홍학교에서 여기 일산병원에 입원을 시켰지. 그러지 않으면 병이 없으면 왜 입원을 시켰겠느냐고 무슨 말이냐고 다시 진찰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진찰을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시니까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응? 내 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다가 사신 우리들이잖아. 우린 내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사셨으니까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도. 각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모신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병도. 그런데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규례를 떠나면은 각자 병을 몸에다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각자 병을 갖다 들어보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게 잘 듣고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러 들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보면 애굽은 세상이거든. 애굽의 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다가 병원에 가도 병원의 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애굽 따라가면 내렸던 병을 싹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 그래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러서 그냥 말씀으로만 봐서 하면 된대요. 영이시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거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잘못 믿고 있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이런 거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삽니다.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사는구나. 이기주의로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별개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마당만 받게 되면은 예노과 같이 들림을 산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안 태어나면은 해달라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하신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중심 잘 새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듣고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변화로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의심만 하고 살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생명이잖아. 얼마나 중요해요. 이 생명이 살아야지 되잖아.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헤아리고 하절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요새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사정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아니고 내 심장 가지고 살으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늘 자나깨나 밥 먹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 보고서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잠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이 말씀으로도 들어가야 영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알기는 알아도 영으로 안 들어가면 소용이 또 없어. 그죠? 아멘. 그래서 아는 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지. 믿음으로 살아서 산 증인이 돼 가지고 파수꾼이 되어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영으로다가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해치던 무덤들이 또 너무 많은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설교로다가 끝내면은 수월한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칠한 무덤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다 해칠한 무덤들이잖아. 다 죽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다 죽은 자예요. 계시록 3장.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37장 자라난 말씀 마른 뼈들이 지금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다 마른 뼈들이요. 아멘, 아멘. 이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나팔을 불고 나 자신이 살고 남도 살리고 이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죽어가는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마른 뼈들 다 죽었는데 그냥 내버려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일이야. 그래서 아까 예수의 21장 그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향해가지고 일하며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치면서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살리라 우리가 살려야 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같지만 다 겸손하시면 좋겠어. 이 늙은 일을 누가 단에다 세워? 하나님이 영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배우고 뭐 군사한 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저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래. 이건 엉터리 설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마른 뼈들이요. 잘못 알고 잘못 풀이하면은 잘못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영으로 안 살고 육으로 살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 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더니 십산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그걸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똑바로 모르고 그냥 자기 아는 지식대로 그냥 비난만 말하는 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계시하신 거를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유튜브로도 올리고
책으로도 쓰고 하면서도 너는 무식한 사람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 애가 말을 해도 마른 막대기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것이 복이요. 아멘. 듣지 않으면 그냥 교만하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의를 이뤄드리기 위해서 제가 너는 내 일만 해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고 애들 저렇게 몇 남매 사남매 있는데 벌어서 먹여야지 애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일을 하겠다고 계시는 무시해버리고 일을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서 일을 가려고 그러니까 입이 뻣뻣하면서 이 얼굴이가 삐뚤어져 가면서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비가 되면 중풍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할 수 없이 그냥 얼굴이가 굳어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3일간을 말을 못하고 있는데 3일 만에 계시가 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17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큰 일을 감당하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저 같은 거를 세워주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주 기쁨을 이기지 한국교회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역할을 잘 감당할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예, 세계를 살려내는 파수꾼이 되고 추수꾼이 되어서 아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교회들이 다 되고 한국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상급도 있어요. 아멘. 응, 상급이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힘들고 주여. 얼마나 힘들어. 너무 그냥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이끌어 주셔가지고 세계를 책임지고 다 살릴 걸 믿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은 힘을 잃고 있지만 주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해가지고 세계를 살려내는 큰 역사를 이뤄드리는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3장, 8장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세요. 이 한국이 지금 스가랴 8장을 이렇게 찾아주세요. 장 1절서 같은 일절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주시고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주시고. 스가랴. 어느 장로님이 병이 걸렸는데 이 친구 약을 다 읽고 나니까 병이 뚝 떨어졌대.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함께 쓰라야겠다. 8장 1절서부터 4절을 읽어주시고. 8장이요? 네. 8장 1절에서 4절. 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이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아 있을 것이며 더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목표가 이 말씀이 돼야 돼. 젊은 남녀가 다 이 성전에 가서 그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집, 곧 집이 이제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 아멘.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될 걸 믿고 아멘.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저는 밤에 자다가도 이 말씀을 계시를 줘요. 이제 써놓고 또 자고 불을 끄고 잘라내면 또 생각이 나면 또 쓰고 이러다가 밤을 자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아멘. 근데 지금 말씀대로 안 살잖아. 그래야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 성전이 예수님이 모신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채공자 주신단 말이요. 아멘. 병도 채공자 주시고 아멘. 모든 문제를 생명도 채공자 주시고 아멘.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아까는 예수님이 이제 반석이시니까 반석 위에다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지목이 돼야 된다. 다시 돌을 수 있잖아요. 이 한봉선이가 온 곳이 예수님 모시고 온 거잖아. 아멘. 비설 그래 제가 이제 밤에 자는데 이제 예레미야 8장 7절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두루마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주도로는 날아간다. 그럼 제주도 가라는 뜻이 그게. 근데 비설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본 비설 타고 가는데 빛이 누리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예수님이 빛이 돼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런데 자면서
4장 23절을 또 읽어주시라고 지금. 잠언서 4장. 잠언 몇 장에? 4장 23절.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만있어 봐. 잠언서 6장 23절을 또 읽어주시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이 빛이 법이 빛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고 아멘.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등지고 그냥 한 껍데기만 먹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니까는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그치? 목사님? 괜찮습니다. 응? 어차피 그러니까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충 전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파수꾼이 되고 추수꾼이 돼야 되고 아멘. 장자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아멘. 장자 의무를 해야 되면 내 교회만 알아서 안 돼. 나만 알아서는 안 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십자가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과 같이 사랑하려는 게 두 가지 법만 지키 10계명에서 두 가지만 지켜도 잘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사한데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담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영으로 바꿔줘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죠. 생명의 복음이, 아멘. 평화의 복음이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만족되게 돼. 그러니까 딴 저기보다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영을 내게 맡길 수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아멘. 뭐 놀 시간이 없어. 딴 얘기할 시간이 없어. 뭐 놀러 다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지. 나라를 창조해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예언인데 새 땅에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가 몇 대느냐. 그러니까 알아도 지금 껍데기만 알으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하려 되잖아. 계시록 10장 12절에 다시 예언하라. 인공과 백성들한테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자고 목사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길어리를 비질 아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제가 4번을 내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아유 오라고 책을 보고 아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세계 선교원이라고 하고 아주 뭐 간판이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간판을 해놨는데 도둑의 집을 가면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의 구레를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를 제가 성남인데 세상에 몇 번씩 지하철을 타고 줄마다 가서 이제 그 마지막 저를 세워주니까 일단은 가서 같이 일하는데 아이 뭐 세워야지 저를 아주 나이도 젊고 열심히 있고 그러니까 뭐 세워같이 손잡고 같이 일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젊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제가 마음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무당으로다가 그냥 이 머리에 그냥 부스러면 달고 무당이 돼가지고 딱 내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겨.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당이야. 무당 목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야. 저 목사님이 나는 너무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착실하고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건가 하고 나는 손잡고 일하려고 했더니 왜 무당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골로새서 8장 2절에 하나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초등학문에 얽매여가지고 이 초등학문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다가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는 거지 지식 가지고 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너무 충실하고 너무 진실하고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세계 성경이라고 하도 잘 하실 거다 생각을 했더니 내 생각하고는 하나님 뜻과는 별관하고 왜 무당으로 보이느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당으로 보이느냐고 목사님 왜 무당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 방울방울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방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무당 자기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깊은 성령은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을 뚫고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사람인가? 나 자신을 이렇게 검찰하면서 자신을 잘 추스러야 된다는 거. 껍데기만 근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 하나님과 연옥과 같이 산 영이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2절에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처소를 가야 되는데 지금 다 죽은 자들이니까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려? 그럼 내가 살았어야 죽은 자들을 살리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몇 번 유튜브를 냈던 거를 또 내는 것이 이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시기 위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3절에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지금 성도들이 다 자고 있대요. 죽어 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지 살리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다시 이렇게 읽으세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11에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2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그 22절에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이제 사생자 만들지 않고 그 22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된 의인의 영들과. 네, 그래서 이게 천국이고 이게 새를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려면 알 것 똑바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면 너무 또 기르니면 그러니까 그냥 맞추겠습니다. 말씀을 맞추고 기도드리고 앉아서 대화를다가 하면서 그렇게 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한국은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계 33장 1절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라고 했사오니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